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인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영적 싸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인이 예수 믿고 망하는 짓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심판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고 있지요. 예배 한 시간에 메시지를 먹지 않고는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을 해요. 불신앙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요. 예수사랑 교회 가만히 붙어 있어도 된다.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문제가 어느 만큼 치유됐다고 생각하면 어느 나라로 보낼까라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사랑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군사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 이곳에 모여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나인성에 사망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긴박하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풀지 아니하면 죽은 자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이 메시지 듣지 아니하면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되고 재앙의 자리에 앉게 된다. 예수사랑 교회 가족들 정말 복음의 알맹이를 제대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알맹이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 복음의 알맹이를 못 보고 다 부수적인 것, 쓸데없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정말 알맹이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알맹이를 잘 알고 있느냐면 제가 인생에 답은 없어도요. 제가 정신지체 장애자들하고 정박아들하고 간절하는 이런 많은 형제자매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제가 예배를 항상 드리면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외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요. 한 번도 저는 그들에게 내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들 보면 항상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환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요 능력의 종, 불과 같은 종 이렇게 수식어도 따라다녔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내면 속에서는 알맹이가 하나 빠진 게 안에 있었어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인정도 받고 믿음도 있고 기적들도 일어나는데 나 혼자만 공고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는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 혼자는 능력도 나타나고 별 여러 가지 표적도 나타나는데 그때 항상 저에게는요 저 혼자의 개인의 싸움은 뭐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다니까요. 믿음을 행하면서도 뭔지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복음의 알맹이가 뭐였느냐? 이게 영적 싸움이었고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치명적인 문제가 옵니다. 복음을 모르면 과거 숨겨진 상처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나는 누가 이 광야에서 나를 불러요. 왜냐하면 어려서 엄마 했던 것이 누가 서거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산에 가면 산에서 부르고 강에 가면 강이 부르고 들에 가면 들이 부르고 그렇게. 그래서 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을 몰랐던 그 과거에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을 못 느껴본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참 저 같은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조금만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책만 읽어줬어도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나는 그 엄마들이 책 읽어주는 엄마들을 보면요. 엄마들이 이렇게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면 엄마가 책을 한 권을 들고 그 벤치에서요 막 이렇게 그랬었니? 그랬었단다. 막 이러면서 막 한참 넋을 놓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가르쳐주는 모습 보면 저는 겨우 글을 떴더니 우리 아버지가 책 읽어라 그래가지고 책 읽는데 전부 다 사회주의 이런 거 그런 책을 읽으니까 항상 내 내면 속에는 그 뭔가 분노가 말이에요. 정의감이 불타고 뭔가 하여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움직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말은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쉬워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우리 속에 마귀의 씨로 재현되어졌다니까. 요 놈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치유하는 거예요. 영접은 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지난날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귀의 습관 체질이 그대로 있다니까.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그럼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즉각 여러분 거부터 남의 거 뽑지 마세요. 여러분 거 뽑으면 남의 게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 게 안 뽑아지면 남의 것만 보여.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끼리 제일 큰 화제가 뭐냐? 복음 메시지 뭐 이런 게 화제가 아니에요. 누군데 교회가 부흥됐다 이런 게 화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가 제일 지금 심각한 뉴스예요. 서로 막 정보를 주고. 왜냐하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은 3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고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는데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면에 이 얼굴에 근육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예요. 이분은 자기의 몸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약 넣고 바르고 먹고 털고 아침에 스트레칭을 1시간 반씩 하고 물도 가려 먹고 정리도 잘하고 절제 생활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이게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도 뭐 온갖 뭐 의사 뭐 침뜸 뭐 한약 그것도 달달해 매일 먹어. 나는 줘야 먹고.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자전거가 그렇게 좋다. 막 그래가지고 자전거 보를 딱 갔는데 아주 멋있는 청년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오실 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요즘 자전거 탈만하면 얼마짜리 타야 되니? 그랬더니 60에서부터 1200만 원까지 딱 자전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를 잘 설명하냐 그랬더니 저는 저 어린 나이에 무릎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허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해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서부터 그 질병을 곤치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자전거를 설명을 하는데 완벽해. 그냥 우리가 뿅 갔어. 다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넌 정말 목사가 돼야 되겠다. 자전거만 팔지 말고 네가 전문 자전거 목사가 되라. 그랬더니요. 자전거 목사도 있어요? 그래. 있다. 자전거도 내비게이션을 달게 해라.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에요. 또 인생의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너는 지금 길을 아냐. 그랬더니 얘가요. 나를 바라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근데 얘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 다녀서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도 오셔서 상담도 했는데 목사님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전거를 설명할 때는 사람의 그 눈을 응시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을 봤는데 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힘을 못 발견했는데 목사님에게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이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중고등부 때 전도사한테 맞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참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불행이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왜? 이 친구가요, 만일 거기에서 못 빠져나왔으면 율법주의에 묶일 수밖에 없은 하나의 어떤 시간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어찌됐든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나름대로. 아니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무서울 정도로 이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세전에 감춰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교회에다가. 아니면 그 목사의 극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곳에 거기다 놔뒀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탁
특별히 사랑해서 너를 불러낸 것이다. 제가 그 아이한테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요. 이 아이가요 그냥 얼마나 마음문을 여는지.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눈이 없어서 착각했다니까요. 이 목회자들이.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책망이라는 것은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책망을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영적 싸움 안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 세력에게 만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언젠가는 너희 곁을 떠날 텐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고 갈 건데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능력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초대교회는 마가에서부터 로마까지 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 싸움했다고 되어 있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짓밟기를 원한다. 마가에서부터 로마까지를 딱 결론을 맺었어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사단을 밟았더니 우리가 로마까지 정복하게 됐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도 우리 옛사람교회가 영적 싸움 강조하니까 누가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본부에서 영적 전쟁이다 이런 메시지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조직과 시스템이 왜 있어야 됩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왜 훈련을 받습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기구한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만 됩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적 중에 적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나. 내 자아 중심으로 나를 끌고 가는 나.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끌고 가는 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는데 어쩌면 그리스도는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남의 일을 그렇게 많이 간섭하시고 남의 말을 그렇게 잘하시고 속도 제한도 없이 빠르십니까? 결국은 그놈한테 속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여러분 헤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하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의 후손들이 세계를 정복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가 받았지만 현실은 완전 반대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행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불행이라는 가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유되어져 있고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애굽에 팔렸는지 그는 숨은 계획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5장의 1절서부터 5절에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형들이 나를 팔고 싶어서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계획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세요. 얼마나 개인의 영적 싸움을 잘 진행했던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내 인생을 살면서 이만한 신의 감동이 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반응에 따라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만일 가끔씩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었을 때 봐라 그랬으면요 직사했어요. 왜냐면 소리가 하도 크니까 저 새끼 저거 안 되겠다. 그러면 저 살아남으면 우리까지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쫓겨날 것이다. 죽이자. 아예 그냥 돌무덤 만들었을 거야. 가만히 있었더니 형들 가슴에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약해도 양심이라는 건 있다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악하게 나왔으면 가만히 있어주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더 이상을 물질 않아요. 12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꼼짝 못하게 했다라는 말은 메시지하고 안 맞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언약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꼼짝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구가 폭발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놓고 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실까? 하고는 이빨을 갈면서 마가다락방에서 튀어나와 자결에 따라 이런 게 돼야 안 돼. 그들은요 오히려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고 나가면 내가 당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은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참 저는 요즘은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행복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주님과 함께요 동행하는 것 같아. 옛날 이렇게 제자들하고 함께. 그래서 가끔 베드로 형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그러면 진짜 막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쩌릿하더라 막 그래요.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못 느껴야 됩니까? 아니, 그 2000년의 영감한테 어떻게 형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형제니까. 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한 자매, 한 가족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진짜 나쁜 거고요. 가족에게 욕하는 것은 진짜 악질이요. 가족을 어떻게 건드려요? 진짜 영원한 가족이라니까.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만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들에게 전부 다 역사하셨어요. 오늘부터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을 거부했다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 싸움을 거부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 16절에 한번 보실랍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의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다라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17절 18절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다 증거하셨다고 하는데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이미 온 땅끝까지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짓날 보면 팥죽도 뿌리고요. 애굽에 그 유월절 뿌리던 식도 여기에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자 하면 국어사전만 열어봐도 그리스도라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때부터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전 땅끝까지.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요. 이 땅까지 이미 와 있었다니까.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복음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10개의 나라로부터 학살을 당했어요. 뭐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은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숨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이 땅은 흑암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흑암까지도 역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흑암을 모르게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조심하라는 것이 뭐냐? 마귀한테 노출시키지 마라. 기도를요, 여러분이 자꾸 육신적인 것 요구하면요, 100% 마귀한테 노출한 거예요.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서 세계복음화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 버리면요, 뭔가 불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신여놔요. 마귀한테 노출시키지 말고 진짜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 흑암이 달라붙어가도 도망간다니까.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7길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성공했으나 역시 이 눈을 못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전부 다 다른 이단 종파로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너희는 전신갑주를 쳐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너희들은 진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찔러라. 그렇게 영적 싸움을 많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고 돼 있는데 에베소 교회, 지금 그것이 2000년 만에 그대로 터키라는 나라가 모슬렘 나라로 변했어요. 기독교 2%도 안 된대요. 뭘 잃어버리니까?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 역시 삶의 기준을 빨리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적용 안 하면 이스라엘처럼 되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거역하는 자는 회개하지를 않아요. 항상 논리로, 핑계로, 책임 전가로, 끊임없이 뭔가 쟁쟁그림으로 따지고 이걸로 와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게 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불신자들한테 조롱당해요. 참 신기합니다. 교회 다니고 비참해요. 그리고 자꾸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이 망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분들은 꼭 메시지 영적이어야 됩니다. 좀 색깔이 분명히 해야지. 예수사랑교회는 색깔이 없으면 예수사랑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유일성이 되는 거지, 컬러가 없으면 유일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괜히 사람 웃는 거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웃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뒤에 슬픔이 따라오는데. 그렇잖아요? 또 울리면 뭐 할 거예요? 다 아파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일부러 막은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막았다니까. 모르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모르고, 그 이름을 모르고 자꾸 막고 있다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극히 주관적이라. 아니면 율법주의는 막 더 미쳐버린다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다 뭐냐?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는 알맹이가 돼야 되는데 껍데기. 그 속에 자꾸 자신도 모르게 착각함이 일어나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거역함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 안 하면 뭐 하느냐? 착각이 자꾸 되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 거역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막는 자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리고는 불신자들한테 조롱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시달렸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들 무식하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출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라봤었을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것 같은 사람들이 바라봤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바라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너무 정상적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일으켰는데 영적 싸움을 안 한다. 그것이 나쁜 놈 어디였어요? 그래. 이 땅은 영적인 전쟁인데, 아니 지식 알면 뭐 할 거예요? 지가 나가서 맨날 불신자들한테 조롱만 당하고 오는데, 영적 싸움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끌고 다닌다니까. 맞아요?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정말 세 가지만 한번 말해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기구와 운명에 묶였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오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말만 해주면 여러분, 당신 진짜 멋있다 이러는데, 괜히 가가지고 라면이 요즘 많이 짜졌어요. 뭐 라면 뭐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요즘 식빵이요 많이 양이 줄어들었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거. 그냥 사람 만나면요 깨끗하게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신이 진짜 능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시작하신다. 얼마나 좋아. 바리새인들이 봤었을 때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착각을 일으켰어요. 저 새끼들, 저거 돈도 없는 것들. 여러분, 그러나 마가 출신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남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착각으로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들은 불행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을 당할진 모르지만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요, 정말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한테 약속하지만 저희 예수사랑 교회에요, 가만히 계셔도요, 여러분은 큰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런데 교만하지만 말아요. 나는 제일 여러분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응답 이유를 제일 안타까워해요. 응답 이유.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앞으로 여러분을 열방이 알도록 열방의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증인들로 이미 여러분을 쓰실 텐데 그 뒤에 그 된 것 때문에, 응답받은 것 때문에 교만할까봐 저는 그 부분을 놓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깨달으면 모든 생각 판단이요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20절 21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며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네. 벌렸대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결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안 쓴다고 왜 너희들은 그것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버려 두라니까요. 우리한테 돌아온다니까. 믿져봐야 본전인데 뭐 어차피 하나님 막이 있다라는데 그거 좀 밟아주자라는데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싫어하고 막 짜증을 내고 그래? 그 이상하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답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한번 오늘 가서 거울 보고 말해봐요. 하나님이 자녀가 내가 맞는데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왜 안 될까? 나를 딱 보고 왜 안 될까? 그래 보세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손짓하면서 해봐요.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 간단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응답이 왔고 창세기 3장 15절 사용했을 때는 노아에게 응답이 왔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더니 응답이 왔고 자기 아들 대신 수양이 죽는다라는 것 발견했더니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응답이 왔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응답이 온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맞다면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데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프고 힘듭니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먼저 목회자부터 바꿔야 됩니다. 목회자가 오늘 갱신하면 하나님은 정상으로 돌려주십니다. 그게 간단한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쉬워집니다. 이게 오늘 큰 응답인 줄 믿으시고요. 정말 복음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를 이룰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